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상반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열째 재앙으로 치실 텐데 그 재앙에서 무사히 구출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일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은, 그의 집안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날이 열린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달력상으로 원래 달력은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시민력이 있습니다. 시민력은 티슈리월이 1월달이 됩니다. 그게 원래 한 해의 시작입니다. 종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세울 때나 나중에 50년째 되는 희년에 자유를 선포할 때도 기준이 되는 것은 언제나 티슈리월입니다. 농사나 종을 삼는 그런 계약은 시민력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티슈리월 대신에 아비월, 니산월을 이제 새해의 시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력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종교력 사이에는 6개월간의 격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7월이 1월로 바뀌고 1월이 7월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월절 사건이 일어난 니산월, 이것이 정월이 됩니다. 1월달이 됩니다. 이것이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왜 이 달을 시작으로 삼으셨느냐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개인에게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압제와 속박 가운데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계기로 해서 이 종노릇 하는 데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종의 인생은 끝나고 자유인의 인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죠? 또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집트 왕국의 파라오가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라오 대신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속박의 땅 이집트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틴 땅으로 출발한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비볼은 새로운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볼이 의미가 있게 된 것은 바로 유월절 때문입니다. 유월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떻게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졌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했습니다. 모세나 아론이 대표로 어린 양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장로들만 어린 양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아비볼 열흘째 되는 날, 바로 그 달 10일에 그들이 각기 자기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어린 양은 각 사람이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을 준비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내가 그 어린 양을 나를 위한 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카더라라고 알고 있는 것,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함이라는 것, 나를 대신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 사건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집에서 양을 어떻게 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양을 몇 마리 잡았느냐, 그건 내 알 바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양이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한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밤새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야간에 치킨 시켜 먹는 거라면은 1인 1닭에서 혼자서 먹겠지만 양은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집안 식구가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그 이웃과 같이 더불어서 한 마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각 집을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해서는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사용할 희생물은 5절 말씀과 같이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으로,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양떼와 염소떼 가운데에서 양 한 마리를 취하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라 이런 걸로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있어도 유월절 어린 염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왜 양이나 염소라고 했느냐면요, 양을 키울 때는 염소를 같이 섞어서 키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양들과 염소들의 심판 이야기 나오죠. 양하고 염소는 섞어서 키웁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이 원체 방향 감각도 없고 고집불통이고 지 내키는 대로 가기 때문에 길을 인도하는 짐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염소를 리더십으로 세웁니다. 그 가운데 염소가 딱 있으면요, 염소가 무리 가운데서 앞장서서 가면서 갈 길을 인도하고, 이 염소는 또 집을 잘 찾아옵니다. 그래서 양떼 가운데는 염소들을 같이 섞어서 키웁니다. 물론 나중에 먹이 줄 때는 따로 분리합니다. 양떼 가운데서 염소떼를 분리해야 됩니다.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건요, 주로 연한 풀들입니다. 염소는 주로 뭘 좋아하느냐면 나무 껍질 벗겨 먹는 걸 좋아합니다. 좀 딱딱한 걸 잘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같이 방목을 할 때는 양떼 가운데 염소떼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와 염소떼가 섞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이지 양이나 염소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 유월절 양을 선택한 이후에는 잘 관찰해야 됩니다. 자, 6절 이하에 보니까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자, 아비볼 10일에 어린 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14일까지는 양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관찰해야 됩니다. 왜 관찰하느냐? 혹시라도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는데 이 양이 뭐 다리를 전다라든지 몸에 피부병이 있다라든지 뭐 이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 내가 선택한 어린 양이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검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후 33년 반 동안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주변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무슨 잘못된 것 없나 꼬투리 잡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눈길과 또한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 부하들의 무리들로부터 철저히 검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방인, 로마 사람,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들의 총독 앞에서 법정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재판석에서 2차례나 공표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발견할 수 없노라. 그렇게 2번이나 선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로마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된 겁니다. 예수님은 무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죽자고 트집 잡고 달려드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이나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14일까지 간직하다가 14일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 방식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저녁이 되었다가 아침이 되고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가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밤 12시부터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꼽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은 해질 무렵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밤중이 되었다가 아침을 맞이하죠. 그 낮 시간을 쭉 보내고 그 다음 날의 해질 무렵까지가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14일 해질 무렵이 14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3일이 끝나가는 저녁 어스러운 무렵에 양을 잡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6월절 날 잡는 거 아닙니다. 6월절 시작되기 바로 직전 저녁 무렵에 잡습니다. 그렇게 양을 잡고 이제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14일 6월절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양을 잡은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있는 문 기둥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에 여러 부위가 있습니다. 양털도 있고요, 양가죽도 있고, 그리고 뭐 고기도 있을 테고, 기름도 있을 테고, 뭐 여러 부분이 있지만 6월절 어린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한 생명, 죄 없는 생명이 들어져야 합니다.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생명의 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의 양옆 기둥 위에 있는 문 기둥에 뿌렸다라는 것은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아무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 자기 생명을 대신 바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아무런 흠이나 잘못이 없는 분이지만 바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다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피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것을 먹는 방법이 나오죠. 그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날것으로 육회를 떠먹는다든지 삶아가지고 탕국으로 해 먹는다든지 그런 방식이 아니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피 흘리고 죽는 게 끝이 아니라 희생 헌물은 제단 위에 있는 불 위에서 제가 될 때까지 계속 태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표상하는 것이 희생 헌물을 불 위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지옥 형벌로부터 사람들을 건져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양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같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며 누룩 없는 빵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쓴 채소와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쓴 채소, 예수님께서 당한 그 쓰라림과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밤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동안 그들은 양의 피를 칠한 그 집 안에 있으면서 밤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아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과 같이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은 것은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고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여러 번 죽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 죽고 딱 하룻밤이면 끝납니다.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일생에 딱 한 번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희생제사를 반복하는 곳이 있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매번 미사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욕보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주의 만찬, 미사 때 하는 주의 만찬 때 그 빵을 부러뜨리면서 그 빵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로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른바 화채설이라고 하죠. 또한 순수한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 혈액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또 피를 흘리는 이 작업을 벌써 몇천 년간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그날 하룻밤으로 끝나야 됩니다. 두고두고 먹고 생각나면 먹고 죄 지을 때마다 또 그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주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주의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명절이 아닙니다.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2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 잔치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집트를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다음에는 이집트에 눌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로 이집트를 떠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다음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이제 이 세상과 죄와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는 와중에 그 피가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에 주께서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에서 처음 나온 것은 모두 다 죽이셨습니다. 오직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지나치다, 뛰어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마음 문에 칠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고귀하고 보배로운 피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넘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날을 대대로 영원히 지키면서 기념해야 했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영원토록 명절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과 같이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6월절에 이어서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6월절에도 6월절 어린 양과 쓴 채소와 누룩 없는 빵을 먹죠. 그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전체 8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되는 겁니다. 6월절 하루 더하기 무교절 7일을 그렇게 누룩이 없이 보내야 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 누룩 없는 빵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는 이제는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교절 행사 때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거룩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먹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 이외에 일체 다른 노동은 쉬고 하나님 앞에 축제로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17절에서 20절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죠. 이날은 대대로 영원토록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바로 다음이 무교절인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구분 없이 사용하거나 둘을 합쳐서 그냥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상 두 개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에도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무교절에도 누룩 없는 빵을 먹기 때문입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만이 무교절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기 7일간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단순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누룩이 없는 것은 누룩이 있는 것은 일체 먹을 수 없고 누룩 없는 것만 먹어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룩 들어간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빵에 누룩 넣고 부풀려서 구운 거 있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거 넣어서 부풀린 거 안 됩니다. 또 대표적인 게 술입니다. 누룩균을 넣어가지고 발효시킨 술 종류는 일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유월절 무교절 기간이 되면 슈퍼마켓이나 이 마트에 가도 누룩 들어간 건 일체 팔질 않습니다. 판매 금지입니다. 다 어디 창고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커튼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게 딱 따로 분리해 둡니다.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직접 섭취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죄악된 환경이 많습니까? 단순히 나 행위로 죄 안 지었다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악된 환경 가운데 있지 말고 자신을 거룩하게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양고기를 먹으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 자기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피를 바친 그 어린 양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빵을 자기 몸으로 먹고 섭취함으로써 누룩 없는 빵에 같이 동화되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면서 마음으로 믿고 또한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21절에서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장로들은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21절 말씀처럼 각 사람은 자기를 위해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해서 죽여야 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피를 뿌리되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 안에 있으면은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집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에 있는 피를 보실 때 주께서 넘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인 피를 볼 때 죄에 대한 대가가 생명으로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기념일, 해방일입니다. 또한 이 날은 그들 각 개개인에게도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자손 대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예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24절에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고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이 예식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5장 10절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치고 있을 때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자기들만 유월절 의식에 대해서 기억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걸 보면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유월절 의식이 하나의 시청각 교육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자녀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는 왜 아침마다 성경 읽으세요? 아버지 왜 우리가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삶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녀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물러가서 그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면 그들은 바로 죽음의 밤, 처음 난 것을 치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 그 밤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유월절의 의식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죽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은 그대로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치러놓으면 오늘 밤 안전하다 카더라라고 머릿속으로 암만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바로 나에게 적용시킬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때 어린 양의 피가 효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자들은 심판과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해야겠습니다.